자, 이제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이제 엘리사 이야기죠. 엘리사.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이후의 상황이죠. 타락한 이후의 상황인데 여로보암이 나답과 함께 타락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당해서 바하사 통해서 징계를 했죠. 그리고 바하사와 엘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여로보암 때 이제 솔로몬 이후죠.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다윗처럼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언약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해서 징계하셨어요. 근데 이들도 똑같았어요. 징계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가 만든 금송아지 숭배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시므리를 통해서 징계하셨고, 시므리도 일주일 만에 왕을 하다가 결국은 이 오므리 왕조한테 무너지게 됐죠. 그 오므리 아들 아합과 아하시야와 지금 여호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데 지금 어디쯤 왔는지 이제 위치를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 이게 1왕조예요. 여기 2왕조, 여기 3왕조, 4왕조.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4왕조, 5왕조가 번성했던 왕조. 나머지는 그냥 한두 명 왕으로 다 끝나요. 요 이후에 이제 끝나고 누가 등장하냐면 예후 왕조가 등장하잖아요. 예후 왕조, 예후 이후에 여호아스라든지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왕조가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살름 문하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요 사왕조입니다. 여기 오므리와 아합, 아하시야, 요때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요때 이제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때, 요 아합 때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 지금 북왕국 얘기거든요. 이 얘기하면서 이쪽 남왕조도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우리 북왕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알 신앙은 하나님 신앙과 비슷했어요. 비를 주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라는 사상이 바알 신앙. 근데 이들이 왜 바알 신앙이 자꾸 빠지냐면 빠지는 원인은 한 가지였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왜 말씀이 없냐면 요때 여로보암 때 제사장들 다 내쫓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이끌어야 될 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추방당했어요. 남유다로. 스스로 가기도 했고요.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하나님, 성경 역사, 기독교 역사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키워야 되고 세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 사역자 안 세우면요. 무너지는 거라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그런데 말씀이 없고 이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아브라함과 언약했고 이삭과 언약했고 야곱과 언약했던 그 언약 때문에 또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들이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데도요. 하나님은 끝없이 이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징계한 건요. 이 징계는 이들을 사랑해 매.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망한다. 망한다니까 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이때 긴급 메신저 보낸 것이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선지자 생도들 없으니까 이들이 없으니까 대타 대신 세운 게 누구냐면 선지 생도란 말이에요. 선지 생도를 누가 키워야 되냐면 왕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왜냐하면은 왕을 세운 이유가 이제 제사장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이 대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왕 제도를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이제 8장에서 왕 제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왕 제도. 왕이 되면은 군역과 부역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군대 보내야 되고 국가에 동원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왕을 위해서 하인 노릇도 해야 되고요. 왕을 먹여 살리고 왕의 신하들을 먹여 살리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죠. 그런데도 막 목리 물고 달라고 그래서 그들한테 왕을 준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섬겨도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제사장 레위인들 다 쫓아내서 말씀을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성경이 이게 막 필사해서 기록해서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전에 의지했단 말이죠. 구전. 남유다 왕국도 구전에 의지하다가 요시야 왕 때 성전 청소하다가 모세오경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나 고대 시대나 신약 시대도 그렇고요. 이 기독교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말씀 사역자에서. 왜? 이게 없으면요. 교회가 뭐 10만 명이면 뭐하고 100만 명이면 뭐하냐고요. 쓰레기 뭐 아무 쓸데없는 쭉정이들이죠. 여기 뭐 인구가 남유다보다 이들이 강성했단 말이에요. 땅도 크고. 근데 그 이들이 강성하면 뭐하냐고요. 오므리 왕조가 아무리 강성하고 여기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이 최고 강성하고 번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강성하고 번영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강성하고 번영해봤자 결국은요 이 말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1000년 역사, 2000년 역사 돌아봐도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 공부할 때는요, 뭘 공부해야 되냐면 단순히 이 역사 공부하는, 역사 이런 일이 있었어. 여로보암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바하사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오므리 시므리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아합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 알아갖고 무슨 뭐 이소부와 알듯이 알아갖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기서 전체, 그러니까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걸 막 그 무슨 알레고리로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소설을 쓰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본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말씀에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호세아서 4장, 6장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는 것.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이잖아요. 내가 아는 건 예배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 앞 무슨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래서 미가서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미가서 6장도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사야 1장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 절기, 행사, 대회, 뭐 이벤트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워드는 하나님 아는 건데 하나님은 뭘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찢잖아요. 이렇게 찢어요.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고 낫게 하실 거다. 그게 호세아서 6장 말씀이잖아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 결론이 뭐냐면, 호세아 선자가 타락해서 음녀한테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거죠. 근데 자식을 또 낳으면은 루하마라고 해라. 로라는 말은 부정사라고 그랬잖아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암미인데, 암미가 백성이거든요. 내 백성인데 너희를 로암미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된 거라고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통해서 그걸 또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왕들이 왜 타락했을까? 왜 이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서 이 사역을 할까? 그 키워드는요, 한 가지예요. 말씀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성경 뭐 이야기를 무슨 뭐 이 얘기 저 얘기 해줬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입에 주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으로 말해요. 그 이제 이 에레미야서 23장과 에스겔서 13장에 이제 상세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관한 얘기가 상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다음 선지 생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이 대신 선지 생도들을 키워서 일하는데, 이들을 이 국가에서 하나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가난해요. 이들이 항상 위기에 처해요. 근데 이들을 먹여 살리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게 열왕기 하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때를 보면 요즘 21세기 이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게 중세기 때도 이랬거든요. 이래서 망했어요. 이러면 개혁당하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회복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금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서 세워야 되는 게 이게 말씀 사역자란 말이에요. 말씀의 지도자가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키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한 거고,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12제자 세우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바르게 알아야죠. 이건 공부해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 전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여기에 다 담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또 이것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야가 그래서 미션을 받아가지고 엘리사를 세우고 베나닷을 치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게 했어요. 왜 하사엘을 세우냐면 이들을 흔들어 깨우는 몽댕이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데 계속 지금 지난주 4장 5장까지 선지 생도들의 위기, 그러나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음을 엘리사가 사역할 때 수넴 여인, 그 모래산 밑에 있었던 그 수넴 지역의 여인이 도와줬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집을 내어주고 선지자를 대접하고 섬기던 아주 귀한 분. 그래서 자녀를 줬는데 자녀가 죽었는데 살려주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엘리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선지 생도들 당장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돕던 얘기들, 이런 거 다 그런 선지 생도들 얘기잖아요.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선지 생도들과 주변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생뚱맞게 이제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등장해요. 나만이 굉장히 아람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왕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크고 존귀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그는 큰 용사라,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런 말이죠. 아람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들도 누구 조상이죠? 밧단 아람.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의 고향이죠. 또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던 동네 거기가 밧단 아람이잖아요. 이 아람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그 고향 사람들입니다. 하란 땅에서 살았었잖아요. 거기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아내로 취할 때 이방 민족이 아니라 우리 혈족 중에서 아내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스를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거기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민족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을 공격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어요. 이스라엘의 소녀예요. 꼬마 하나. 근데 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정 들어요. 근데 주인이 나병 걸렸잖아요. 그 여주인한테 이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어디 선지자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선지자란 말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열왕기 상에서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는 그 역사에 지금 북이스라엘 요셉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려고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려고 그렇게 애타게 일하시는데 결국은 말씀의 기갈의 역사가 오죠. 아모스 얘기잖아요. 아모스 4장과 8장 얘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대로 이들이 징계를 당하고 끝나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갈멜산에 숨어도 안 돼요. 하늘 별 사이에 숨어도 안 돼요. 막 땅 속에 숨어도 안 돼요.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다 잡아다가 심판하세요. 그게 이제 아모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엘리사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 말은 수넴 여인, 4장에서 우리 수넴 여인 이야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기도할 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아합 때 이미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의인들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아직 남아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7천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넴 여인이었고 이 엘리사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아는 소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나아만이 들어가서 주인께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고 합디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고 불치병이었어요. 치료 불가능. 그런데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키를 쥐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으니 나라도 굉장히 어렵죠. 나아만 장군도 이제 자기 인생 끝이잖아요. 또 왕도 이제 위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만나면 고칠 수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가서 치료하고 와라.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글을 써서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글까지 친서까지 써서 그 다음에 돈까지 은 10달란트면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은 한 달란트가 34kg예요.
은 한 돈이 3.75g이잖아요. 3.75g인데 34kg면은 몇 돈이에요? 10돈, 100돈, 1000돈, 한 3000돈 이상 되는 거죠.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금 6,000개, 금 덩어리 6,000개, 거기다가 의복 10벌, 당시 의복은 굉장히 귀했거든요. 의복도 이 싸구려 옷이 아니잖아요. 그때 의복은 아주 금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당할 때 아간이 그 외투를 하나 훔쳐가지고 감출 정도로 비쌌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후에 가장 비싼 것이 뭐였냐면 옷이었어요. 그 이후에 막 대량 생산에 나온 게 나이론 옷이었잖아요. 나이론 옷. 나이론 옷, 면직 옷은 너무 비쌌어요. 나이론 옷은 막 그냥 합성섬유로 막 찍어서 불에 닿으면 다 녹아서 떨어지는 그런 옷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옷장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 루디아 집사가 이제 그 자주색 옷감 장사했잖아요. 두아디라에서. 두아디라에 자주색 옷장사, 실크로드에서 옷장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자였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전했더니, 그렇게 해서 선물과 함께 이스라엘 왕한테 글을 전했더니,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한테 보내는데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했더라. 그러니까 나병을 누구한테 고쳐주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왕한테. 지금 아람 왕은 무슨 생각이냐면 엘리사 정도 되면, 엘리사가 그 정도 되고 그런 소문에 있는 사람이면 왕이 그의 측근으로 두고 왕은 그의 말을 듣고 있고 그 또한 왕의 말에 따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왕은 지금 자기한테 편지가 와서 나만 장군 고쳐주시오 하면은 벌써 엘리사 이렇게 생각할 줄 안 거죠. 아람의 시스템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에는 림몬 신전이 있어요. 림몬 신전이 있는데 그 림몬 신전에서 이제 왕이 명령하는 신전 제사장들 또는 선지자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 해요. 그래서 뭘 하면은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랬는데 지금 그거 생각하고 여기다가 그렇게 고쳐주셔서 했는데 이스라엘 왕 행위를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그리고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가지고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시비 걸려 나한테 시비 걸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고 지금 나라를 선지자와는 아무 상관없고 제사장과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쫓아내서 하나님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있다는 것, 엘리사와 함께 교통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장 4장에서 배웠듯이 모압이 반역을 했잖아요. 모압이 조공을 바치다가 반역해서 거기 공격하는데 여호사밧 때문에 거기 엘리사가 함께 해가지고 물을 주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그때 말해요.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당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사밧이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있는데 골치 아픈 인간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왕이기 때문에 방금 모압 왕으로부터 구원받은 일을 알고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어요.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한테 오히려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왕은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있는 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가 그 어린 소녀로부터 말씀을 듣고 왔으니까요. 나아만이 이에 병거를 들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섰더라. 이 정도 되면요, 이 아람의 그 왕이나 다름없는 장군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선지자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만이 혼자 가요. 그죠? 자기 수행원들 데리고 갑니다. 가서 엘리사가 갔는데 엘리사가 사자를 종을 보내가지고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그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왔는데요.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문 밖에 세워놔놓고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래. 그러면 깨끗해져.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완전 황당 시리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쳐질 거다.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이 또는 눈먼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래 너 깨끗해져라. 그러니까 깨끗해졌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만이 아주 노해서 화가 났어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 상처 부위 이 나병 부위에다가 막 손을 흔들어 막 하면서 고쳐주시옵소서 막 이거 할 줄 알았다 이 말이죠. 마치 요즘 그 무당 목사 같은 그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손에서 막 안찰한다 그러잖아요. 막 두드리면서 막 상처 부위를 두드리고 막 진 누르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는 이게 그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냥 진 누르고 안 눌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거 막 진 눌러서 나가면 그게 지가 한 거지 주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무당 목사라 그래요. 무당 목사 가짜 목사죠. 그런 건 절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 림몬 신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무슨 주술을 행할 때 무슨 행사를 할 때 환자가 왔다든지 뭔 일이 있으면 막 주문을 외우고 뭘 흔들고 막 사람이 왔으면 사람 위에다가 무슨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신전 제사장의 행위를 막 해가지고 막 신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서 고쳐질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도 그런 거 안 했는데 지금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거 한다는 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무당처럼 무당처럼 대나무 흔들고 춤추고 뭐 해갖고 쇼해갖고 하는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큰 광풍과 막 지진 속에서 일하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해야 되냐?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막 대단하게 춤추고 막 쇼를 해가지고 이 번제단에 불로 응답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정의를 내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왕들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만이 실망을 하죠. 그래가지고 가면서 말합니다. 이 아람에 다메섹이 있어요. 다메섹에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있어요. 제가 다메섹 가봤는데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보고 싶었어요. 여기 나와서. 그래서 야 얼마나 깨끗하길래 헐몬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강과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 두 줄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관계 수로를 해놔가지고 도심 한 복판에 막 그 폐수하고 막 섞어져서 물도
그땐 가물어 갖고 물도 많이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맑았답니다. 제가 갔을 때 너무 실망스러워서 지금은 가지 못하는 나라지만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의 종들이 나왔어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한테 아버지라고 그러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가 큰 뭐 어떤 이 퍼포먼스를 하라 그랬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목욕하라는 건 너무 싱거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싱거우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대단하게 무슨 쇼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가 뭐 그거 대단한 거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만나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래 깨끗해집니다 이렇게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가서 목욕 한번 하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요 목욕했더니 진짜 나았어요. 이거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말씀 안 들은 게 민망하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예물 갖고 왔던 거 받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안 받아요. 강 끓여놨는데도 안 받습니다. 왜? 엘리사가 그 병 고쳐주고 대가 받으려고 이 고친 게 아니잖아요. 대가 받으려고. 이건 누구한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엘리사한테 감사하는 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이르되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은 노새에 2마리의 실을 흙 좀 드십시오. 그럼 흙 가지고 가서 이 땅에 사마리아 땅에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 땅에다가 쏟아놓고 그 흙 위에다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다른 희생 제사를 이거 뭐야? 희생 제사를 하나님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마음이 이쁘죠. 마음이 이쁘지만 이 나만 장군은 뭘 생각하냐면 선지자가 와서 병 고치는 것도 자기 신전 의식처럼 생각하고 제사하는 것도 자기 신전 의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자기들 종교 행태로 이걸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섬긴다는 게 이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용서해 달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몸을 굽혀서 림몬 신전 앞에 와갖고 항상 행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내가 림몬 신 앞에 가서 제사하는 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하나님을 순종해서 막 대단한 업적을 쌓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했어요. 그런데도 병이 나왔어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얘기는 뭐냐면 나만이 이방인인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그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 왕도 백성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일하는 거냐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이 백성들한테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봐봐, 나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고침받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왜 엘리사한테요 이렇게 고침받겠다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왕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도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지방의 그 신한테 가서 자기 낫겠나 물어보러 사람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거기 가서 묻느냐? 그래가지고 그가 막 5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그들 막 불살라서 2번이나 죽였잖아요. 그런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이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수를 믿어도요, 성경을 모르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래서 갑니다. 좋은 간이 떠나 좋은 가는데 여기 게하시가 있어요. 게하시 사환이 있는데 게하시가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렇게 치료받고 막 은과 금을 가지고 의복을 가져왔는데 안 받고 그냥 가잖아요. 왜? 지금 선지 생도들은 먹을 것도 없어요. 그죠?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 돈 갖다가 우리가 부자 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선지 생도들은 지금 밥 굶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왜 안 받지? 이래가지고요, 뒤쫓아가지고 그걸 받아와요. 사환 둘 보내가지고요, 당신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하고 속였어요. 우리 주인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의아하죠. 그래? 다 달라고 그러지 왜 오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더니 왜 달라고 그래?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아니 강제로 받으라고 막 몽땅 은 10달란트와 금 60개와 막 의복 10벌 준다고 할 때 안 받는다더니 돌아서 가지고 이제 은 1달란트와 옷 2벌 달라고 하니까 좀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2달란트 받아라. 그래, 1달란트만 주지 말고 2달란트 줘. 이래가지고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붓고 옷 2벌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걸 갖다가 게하시가 감췄어요.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한테 갑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소개.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얘기죠. 내가 한 사람의 수레를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다 보게 하고 알게 하시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거짓말을 징계하게 했죠. 그래서 네가 어찌 은 받고 옷 받고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네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질 때냐라고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아만이 병들어서 나병이 걸렸어요. 대신 나병이. 그러니까요, 엘리사 옆에서 시종되는 게하시조차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 거기다가 지금 이 상황을 빗대서 하나님이 이 선지 생도들 얘기를 여기서 딱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요단 강가에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 숲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도 가면 숲이 있어요. 요단 강 쪽에는, 저 요르단 쪽에는.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라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처소를 만듭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오는데요. 나무 벨 때 도끼가 없어가지고요. 쇠도끼를 빌려왔어요. 근데 이 도끼가 이 요단강에서 나무 찍다가 이 강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도끼를 건져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도끼마저 빌려와서 어렵게 일하는 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도끼 건지는 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선은 어디로 가죠? 도끼를 건졌냐 안 건졌냐, 얼마나 신기하게 건졌냐, 그것에만 관심 가져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고요. 지금 도끼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선지 생도들이 처한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한 처지.
그들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진 게 없어요. 자기들이 직접 왕이 지어준 것도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백성들이 배려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가가지고 막 어렵게 도끼질하면서 그래서 빌려온 도끼마저 잃어버렸어요. 이건 뭐 이제 또 갚을 길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도끼가 비쌌어요. 지금은 몇 푼 안 하지만 이 철기 문화 시대는요, 이 철기가 굉장히 비쌌어요. 초기에는. 그것을 지불하니 집을 잡았더라. 그때 이렇게 이제 선지 생도들이 어렵게 살더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데요. 이 아람 왕이 지금 나만 장군한테 은혜를 입어가지고 혜택을 입었는데 또 공격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은요, 믿을 것이 못 돼요. 어떤 상황 되면 말씀이 없으면은 나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 나만 장군이 치유받았다는 것이 아람 사람들 알았으면 그들이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기적을 행해가지고 암이 낫고 무슨 눈이 떠지고 손발이 펴졌다고 그래서 야, 하나님 저거 하셨으니까 우리 우상 다 버리고 불교 다 버리고 하나님 믿자 이러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표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줄 뿐이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신구약에서 또 오늘날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근데요, 아람 왕이 작전을 짜가지고요, 미리 탁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면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방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가지고요, 왕은 삼가 아무 곳에도 가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올 겁니다. 저렇게 갈 겁니다. 해서 다 방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한 대로 그렇게 방비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중에 첩자 있는 것 같아. 우리 중에 첩자 야, 아무래도 이 정보가 새나가는 것 같아. 우리 중에 첩자 있어. 첩자 찾아내. 이렇게 말하니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 중에 엘리사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한테 다 구합니다. 오, 그래? 내가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 선지자가 그 멀리서,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에서 여기 아람까지는요, 거의 한 300km 이상 떨어졌단 말이죠. 그 멀리서 다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왕이 이르되 너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그랬더니 그가 어디 있냐면 도단에 있어요. 도단. 도단이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베들레헴, 여기가 세겜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갈멜산 자락이 있고,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여기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이어서 여기서 도단에서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여기가 도단이란 말이죠. 여기가 도단. 거기에 있어요. 사마리아 옆에 있어요. 왕이 말과 병거 군사를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엘리사를 여기 공격하기 위해서 도단을 싹 포위합니다. 포위해요. 왜냐하면 그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요,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요, 여기를 에워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더라. 도단 성읍을 다 에워쌌어요. 그래서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근데 아무도 없는데 함께한 자가 많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시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봤더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지에
꽉 찼어요. 우리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산지 굉장히 험악했잖아요. 굉장히 꼴짝이 막. 근데 그 산지에 군사들이 꽉 찼더라 이 말이죠.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래서 그들이 막 엘리사한테 막 군사들이 이제 쫓겨오는 거죠.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한마디 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 곧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엘리야보다 2배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면요 다 이루어져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진짜 그들이 앞을 못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디를 끌고 가냐면 사마리아로 끌고 가요. 사마리아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했더니 눈을 딱 떴는데 도단이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사마리아에 가 있는 거죠. 황당한 거죠.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치리이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돌려보내요.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공격해서 이들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아람 사람들은 지금 엘리사를 공격하러 왔지만 누구를 믿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한다는 걸 믿고 온 이 사마리아 아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 아무것도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마도 못하다.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그래서 오히려 음식 먹여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들이 다 죽었는데 돌려보냈으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와요. 누가 무서워서 못 올까요? 하나님이 무섭고 엘리사가 무서워서 이제는 안 와요. 그래서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운대를 그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러고 또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또 변해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이제 엘리사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역, 핵심 수도니까요. 근데 그 성을 에워싸고, 옛날의 전쟁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성이에요. 성. 여기 성읍이 있으면 여기를 삥 둘러싸요. 그 텐트 치고 여기서 살아요. 그냥 보급로를 다 차단하는 거죠.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이 뭐가 떨어지겠어요? 물과 식량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마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였더라.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나귀 한 마리, 나귀 머리는, 원래 나귀는 율법에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말, 나귀 이건 못 먹도록 돼 있어요. 부정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 머리, 이 나귀 머리가 제일 싼 거거든요. 이 다리살, 허벅지살, 가슴살 이런 거 다 비싼데요. 목살 이런 건 비싼데 머리는요 이게 별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은 80에 거래가 됐어요. 은 80세겔이면요 어느 정도 양이냐면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연봉 1년치 연봉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 샀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인플레죠, 그죠? 그 다음에 비둘기 똥 4분의 1값. 비둘기 똥은 농사 짓는 데 쓰는 거잖아요. 4분의 1값이 5세겔에 팔렸어요. 이러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어요. 굶어서. 그럼 그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먹자. 이렇게 말해요. 드디어 내 자식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는 그 여인이 네 아들 내놓으라 했더니 먹으리라 하나 아들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생겼다고요. 이게 엄마가 자식을 먹는다는 얘기는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머리가 양식이 떨어져서 우리 표류기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먼저 죽으면 상대방 고기로 이 돼지로 보이고 막 통닭으로 보여서 상대방 시체를 뜯어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연명해가지고 목숨 건진 그 표류기 이야기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소설에서도 보고 책에서도 보고.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요. 옷을 찢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먹을 정도로 지금 위기가 온 거죠.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이 정도 되면은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지금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럼 엘리사 앞에 기도하고 막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지금 애통하는 거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릴 거다. 지금 사마리아가 위기를 겪는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괜히 아람 사람들 건드려 갖고 그랬다라고 이제 그리고 또 엘리사가 자기를 안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장로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고 있다. 벌써 엘리사는 알고 있죠. 지금 엘리사 죽이겠다고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위에 벌 받는다 하고 지금 죽이러 가요.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래가지고요 무시무시한 지금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7장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엘리사가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 발버둥을 치고 나 죽이려고 하고 내 탓, 네 탓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일 이맘때 하루만 남았어요. 사마리아 성읍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대요. 이건 풍성하다는 얘기죠. 지금 비둘기 똥도 5세겔에 사는 통에 비둘기 똥이 나귀 머리를 80세겔에 지금 파는 상황인데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보리 2수아는 2마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한 세겔에 매매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성하다는 얘기죠. 그때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문을 열고 쏟아내린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 눈이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거 못 먹어.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문에 여기에 나병 환자가 넷이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굶어 죽겠느냐. 이제 날이 하루 지났어요. 내일 이맘때 이랬잖아요. 내일 이맘때가 됐어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이제 나병 환자들도 거기 갇혀 있는 거죠. 야, 어차피 왜냐하면 나가서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 공격해봤자 이득 볼 거 없으니까 죽더라도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나가보자. 이래가지고요 성읍에서 나갔어요.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거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뭐 나병 환자들 뭐 자기들 공격할 것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서 살려줄 거 아니냐.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죽으면 죽을 거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이 사람들의 고백이 에스더 고백 같죠?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해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 보니까 진영 끝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진영에 아무도 없어요. 아람 군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집트 군대들이 응원 오는 이 소리를 듣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 왕과 애굽 왕을 응원 요청해가지고 여기 오나보다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도망가다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서 꽁무니를 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처럼 이기고 지는 문제 지금 나만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사마리아 군대가 아람 군대가 도단을 둘러싸고 있을 때도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증거와 말씀을 줘도요 인간이 이게 눈이 씌우면요 눈이 감기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서 은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감추니라. 감춰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만 이렇게 먹고 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래가지고 알려요. 알리니까 굶주렸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앞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말에 눈에 불을 켜고 막 죽자 사자 나가는 거죠. 그 무리가 어떻게 달려가는지 여러분들 그 난민들한테 헬기에서 양식이 떨어지면요 그거 어쨌다고 막 구름대 같이 달라들어서 서로 찢고 뜯고 뺏고 하는 거 봤잖아요. TV에서. 또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난민들은 그래도 양호해요. 지금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의 눈이 지금 불이 다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아람 전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장막이 그대로 있고 이렇게 곡식들이 있습니다 얘기하니까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한복들에게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오면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정탐꾼을 못 믿어서 그것까지 정탐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병거 둘과 말들을 취한지라 군대 가서 보았더니 진짜 가서 보니까 아람 사람이 말 타고 이 사방팔방 다 헤매고 다녀봐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들이 가득하더라. 돌아와서 알리니까요 백성들이 아주 그냥 진영을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했더라. 나가서 노략했더라는 말은 막 그 굶주린 이리떼처럼 와 달려나가는 그 모습 상상이 되죠. 때를 지어서 서로. 근데요 거기 보세요. 거기에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수하에 한 세겔이요 보리 2수하가 한 세겔이니 했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양식 군량미가 꽉 찬 걸 먹는 거죠. 근데 왕의 손을 의지하던 그 장관 있잖아요. 하늘 창문을 연들 우리한테 그런 거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너는 그것을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했잖아요. 그때 말한 대로 밟혀서 죽어요. 밟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밟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고요. 이 장관만 밟혀 죽은 게 아니라고요. 막 통제가 안 되는 상태죠. 굶주린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에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매매 고운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 매매하려 한즉 그때 장관이 비웃었기 때문에 너는 보되 먹지는 못할기라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은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세요. 이들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고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계속 이들이 부정과 불의와 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정말 끔찍하잖아요. 자, 미가서에 보면은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들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가 본질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뜯어먹고요. 살만 먹는 게 가죽까지 벗기고 아주 뼈까지 꺾어서 다져서 가마솥에 다져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봤자 응답 안 한다라는 거죠. 요건 좀 지난 이 예후 왕조 여로보암 때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계속 되어져서 지금 이 일이 연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을 용납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뭐 역사는 이렇게 순환한다고 어제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공부했잖아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순환 구조인데 마지막 지금 아주 처참하게 떨어져 가고 있는 내리막길 끝자락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제 바닥을 치면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반등을 하겠죠. 근데 역사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순환 주기가 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지금 역사의 순환 주기가요. 지금 바닥 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경제도 이게 순환 주기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순환 주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알아요. 지금은요. 말씀이 있어도 구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엘리사 옆에 있어도 쳐다보지도 안 하잖아요. 엘리사한테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구별해서 세우고요.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했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안 당하죠. 근데 이들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옆에 다 있어요.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기갈에 때려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갈급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죠. 근데 어느 성읍에는 비가 오고 어느 성읍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디서 말씀을 줘도요. 안 들어요. 지금 오히려 성경 말씀 들으라면 귀찮아 하잖아요. 성경 읽으라면 귀찮아요. 이게 성경이 옛날에는요, 이거 한 권이, 중세기 때는요, 이거 한 권 1억 5천짜리였다고요. 집안 책값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은요, 뭐 집에 몇 권 쌓여있어도 먼지가 풀풀 쌓이고, 30년 신앙하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잖아요.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겠냐? 지금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 교회가 있어도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요. 교회 안에 껍데기들만 잔뜩 있다 이 말이죠. 이걸 한탄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회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지만 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엘리사 때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이후에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의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는 하나님 찾지 않고 계속 타락해서 매맞고 징계당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돌아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리로 일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의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